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있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으로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둘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새벽마다 모세의 설교를 또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이 그 앞으로 되어지는 일 상황 속에서 그 후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 귀한 말씀을 또 계속 이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2장 1절 보시면 그 셋째 줄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평생에 지켜서 행할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 전체는 평생에 지키고 행할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평생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먼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2절 3절을 보시면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철저히 금해야 될 것이 그 땅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2절 첫째 줄 그들의 신들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섬길 것인데 모든 곳을 마땅히 파멸할 뿐만 아니라 또 3절에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마땅히 파멸하며 멸하라. 그건 뭐예요? 아주 철저하고 단호하게 우상 숭배는 끊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무슨 염증이 있으면
그 계속 우리 몸을 괴롭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것은 이런 잔재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시는가? 그 까닭도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잔재들을 다 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남아있으면 또 우리들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아주 철저하게 멸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것, 이런 우상과 관련된 것은 단호하게 막아야 되고요,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 요소가 내 마음에나 또 우리 가정에 남아 있으면 그게 계속 우리에게 괴롭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는 내용이고, 또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 이들은 이미 지금 여기 광야의 끝에 와 있잖아요. 이제 잠시 후면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들이 옛적에 40년 전에 있었던 땅 애굽과 곧 들어갈 가나안은 공통점이 뭐예요? 우상 숭배 땅이에요. 그럼 옛적에 그들이 경험했는데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데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우상들이 득실거릴 때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걸 보면 신기하고요, 또 호기심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은 마치 불씨가 남아서 불씨가 살아나는 것처럼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이상 야릇하게 생긴 우상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옛적 애굽의 문화, 앞으로 들어갈 미래의 가나안의 문화, 이게 동일하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인데, 여기를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셨으니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옛적처럼 살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다라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하나님만 섬길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은 뭐예요? 오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가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성막에서, 거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진정한 주님의 교회란 말이죠. 제가 왜 자꾸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냐면, 요즘에 교회 간판 다른 이단들도 많고요, 교회 중에 진정한 주님의 교회 아닌 사람들의 교회가 적지 않아요. 어떤 특정인의 교회, 어떤 아주 힘있는 담임 목사의 교회, 어떤 힘있는 장로들의 교회, 어떤 힘있는 집안들이 지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을 돌이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주님에게 와서 6절에 보면은 드려야 할 많은 제물들이 있어요. 번제라고는 온전한 희생의 예배. 그러면 번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이제 주일을 지키는 예배가 번제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때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제물이나 11조, 또 낙헌 예물, 그리고 소양의 처음 난 것들, 그런 것을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 이 7절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전심으로 드려진 예물이 어떤 결과를 주실까요? 손으로 수고한 것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지만 그 손의 결과가 아름답게 다 맺혀지지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복은 수고한 대로 거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은데 무슨 마치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나와라 뚝딱 해서 나오는 그런 허황된 복이 아니고, 내가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을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통해서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가족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과 가정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면 여러분의 가정과도 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사슬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친목 모임이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만나서 잘 지냈어? 이런 친목 모임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럴 때 그 예배는 이렇게 수고한 것에 복 주심으로 그 가정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는,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다 가정 문제와 연결돼 있어요. 오늘날 모든 문제가 가정의 문제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가정 회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부터 먼저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게 형식을 가지고 바른 예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 기억하시고, 또 8절, 오늘 여기 지금 모여있는 광야 마지막 모압 평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지만, 40년 광야 세월 동안에 각기 소견대로, 그게 뭐예요? 각기 자기 생각대로,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각기 제멋대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못마땅하면 다 자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여기에서는 각각 제멋대로 했지만 너희가 거기에서는, 거기 어디예요?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문제라고요. 가정에서도 왜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도 다 자기 소견대로 주장하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교회의 원리는 똑같아요. 가정도 교회도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를 삼으면 다 문제됩니다. 그게 가정과 교회의 원리예요. 그 가정에 웬만하면 어떤 문제 있으면 그래도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 각기 소견대로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죄 짓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사사기를 또 묵상할 때 있겠지만은 사사시대가 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막 혼란의 시대를 겪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전에는 각기 소견대로 살았더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거 이제부터 끊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살아요.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살면 다 싸울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만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바울이 항상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 안에서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각기 소견대로 이전엔 했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라 하는 것이죠. 또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이 아직은 이르지 못했지만,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는 안식과 기업이 있다. 이거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과 기업이 있는 곳이에요. 또
그렇게 될 때 10절을 보시면 둘째 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는 때 거기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을 주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안식 주신 하나님,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또 우리 안에 참 안식과 참 평안, 샬롬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지.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거 이기게 하신다고요. 진짜 천만인이 둘러싸도요 두렵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왜 그럴까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도 없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아무리 그렇게 대적들이 날뛰어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담대함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12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또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이들이 레위인이에요. 오늘 말하면 이제 주의 종과도 즐거움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즐거움이 뭐겠어요? 성도들이 잘 되는 모습 보는 게 즐거움이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 중요한데 13절, 삼가해야 될 것 있는데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드리지 말라.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번제드리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거나 아무 곳에서나 예물 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떤 때를 보면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뭐 개척교회라고 보내고 나하고 무슨 친하다고 보내고 또 불쌍하다고 보내고, 그거는 인정에 끌리는 거죠. 그건 믿음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고 아무 데서나 번제 드리지 말라. 14절 끝에 보면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거기 뭐야? 하나님이 명하신 곳. 오늘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 중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꾸 강조하는 건 우리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 거기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안에 잘 새기시고요, 이런 믿음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을 날마다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